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5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로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 운영 책임자라는 이 가상의 직업을 만들고 이 온라인과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채용자와 여러 명의 면접자들이 면접을 하게 되었죠. 대략 면접에는 10가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이동이 필요한 직업이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서서 일해야 된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체력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135시간 이상의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24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악조건은 휴식이 없습니다. 또한 높은 협상력이 요구되는데 충분한 약학 지식, 재정 능력, 대인 관계 능력, 또한 맛있는 요리를 할 능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직업일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어서 저녁 내에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명절도 없고 휴가도 없다고 합니다. 잠도 못 잔다고 하죠. 근데 더 악조건은 급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 채용자가 마지막에 이게 덧붙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자 이 면접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이게 합법입니까? 너무 심한데요? 말도 안 돼요.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그러자 이 채용자가 이렇게 말하죠. 진심으로 도우면 마음의 보상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면접자가 이렇게 말하죠. 정말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러자 이 채용자가 이렇게 마지막에 답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10억 개 이상의 일들을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10억이나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직업은 뭘까요? 엄마입니다. 들어보니 맞는 것 같죠? 엄마라고 하죠. 여러분, 엄마는 조건 없이 일합니다. 왜 그렇게 일할까요? 가족을 사랑하게. 부모의 사랑은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사랑해서 조건을 대하지 않고
자신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질적으로 다르죠. 그런 하나님께서 본문 1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용서의 조건을 제시해 보입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 조건을 대는 겁니다. 분명 여기까지는 아가페적 하나님인데 왜 조건을 제시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분명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을 부는 분이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인간은 늘 자격과 조건을 봅니다. 왜 자격과 조건을 볼까요? 인간은 죄인인지라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이 자격과 조건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돈이 부족한 존재는 돈이 자격과 조건이 됩니다. 내가 살면서 명예가 부족하면 명예를 찾아 나섭니다. 사람들은 내가 없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과 조건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십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격과 조건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창조자,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격과 조건을 구하지 않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본적인 의미와 달리 용서의 조건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이 나태주 시인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을 사랑 마음을 온 마음을 담아서 이 구주를 보야만 이 구주의 조건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먼저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이 조건이죠. 우리가 알다시피요. 히브리어 말하면 언어가 미시파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적 정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의는 사법적인 정의로 바로 옳고 그름을 구분짓습니다. 그런데 미슈파트, 이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공의적 개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미슈파트, 이 하나님의 공의에는 사랑이 담겨 있죠. 뭘까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이 하나님의 미슈파트, 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의와 사랑을 함께 떠올리는 것이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았구나 라는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인간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자격과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면 이 진리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아멘입니다. 이 진리가 아멘이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진리는 믿음입니다. 뜻을 정리하자면 진리는 아멘이요, 아멘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선포될 때 어떻게 하죠? 아멘,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마치 어머니가 맛있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 숟가락만 뜨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진리 또한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구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앙모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면, 정의를 행하면 이 두 가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절대로 추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빠진 히브리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해석이 안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히브리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발입니다. 제발. 이 제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제발 정의를 행하며 너희가 제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제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조건이라면 제발을 붙일까요? 자교가 조건이라면 이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제발 붙일까요? 왜 제발 할까요? 그는 이 구절은 자교가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정말로 정의를 행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제발 진리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정의와 진리가 아니다. 오직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러니 네가 행할 수 없고 나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거라. 나는 다른 것보다 이걸 철저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제발 좀 해다오. 아버지 하나님의 호소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마음 떠오르면 우리가 아는 잘 성경 이야기가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에는 두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돌아갈까요? 주님의 정의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 정의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아닙니다. 배고파서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음식을 줄 거야, 밥을 줄 거야. 배고파서 그 집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그 탕자를 아버지가 멀리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더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릴 때 아직 거리가 먼데 불구하고 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치근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했다.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넌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정의와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자격과 조건이 아닙니다. 제발 좀 이 마음으로 돌아와라. 이 마음으로 나에게 달려와라. 난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호소이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런 건데요. 누나 살해한 동생 부모, 죽은 놈도 죽인 놈도 모두 제 자식.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어느 날 이 남동생과 누나가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누나가 죽게 됩니다. 이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누나를 농수로에 버리게 됐죠. 결국에는 범인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판에 바로 이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이 어머니는 바로 이 바라보는 곳에서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한자 한자 호소문을 적고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은 피의자의 부모님이었고 동시에 피해자의 부모가 된 것이죠. 재판을 거의 진행하던 중 이 재판장이 그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호소문을 읽는 것이죠. 물론 죗값을 치러야겠지만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 남은 아들이 제 품에 돌아올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이 호소문을 울면서 읽게 됩니다. 물론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여전히 아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정의하고 있는 이 내용, 만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면, 이 말은 조건이 아니라 네가 뭐래도 나의 아들이다. 네가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닐까? 오직 한 사람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한 사람뿐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당시에는 돌아올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상황 가운데 부패하여 동화될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그런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뭐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어 통화할 텐데 이게 경제적으로 맞는 말일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 유물토에 산더미 같은 이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가득 넘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두 점의 청동기 유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점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시대를 신석기 시대로 볼까요? 아니면 청동기 시대로 볼까요? 고고학자들은 한두 점의 청동기 유물을 보고 청동기 시대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결코 많고 적음이 시대를 가르지 않습니다. 어둠과 흠을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셨죠. 그분 한 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지 않았죠. 조롱했습니다. 놀려댔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본인 스스로조차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닐까? 모든 제자들이 날 배신하고 떠났는데 나에게는 아무도 없는데, 나 한 사람뿐인데, 나 한 명인데, 그 한 분이 십자가에서 외롭게 인간의 조롱과 아픔을 견디며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음을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이른 양 한 마리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자가 있었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적 관념에 따라 99마리가 더 중요한데 고작 한 마리가 뭐라고, 왜 찾을 때까지 돌아다닐까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결국에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왜 한 마리를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른 양의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이른 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한 마리가 뭐라고,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의미가 없을 거야, 공허한 메아리일 거야 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많은 영혼들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정말 이 땅에 존재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이 땅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악무하라는 것입니다. 절망하라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삶이 될 수 없구나, 정말 그렇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절망하며 거룩한 절망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오신 것이죠. 그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 말합니다. 근데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능력을 다 버리시고 초라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한계적 인간이 되셨죠. 인간이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게 나약해집니다. 근데 왜 모든 능력을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이 되셨을까요? 우리는 암울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이 자격과 조건을 갖춘 지도자만 있다면 이 땅이 잘 될 텐데,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자격과 조건이 갖춘 지도자가 있다면 이 나라 잘 살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 자격과 조건을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를 꿈꿉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홍해라는 문제가 쫙 갈라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돌이 떡이 돼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환란이 제거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봤는데 홍해가 갈라지던가요? 기도했는데 돌이 떡이 되던가요? 기도했는데 환란과 고난이 제거되던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오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한계적 인간, 하나님은 이 현실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몸으로 기도하십니다. 연약한 한계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모세, 아브라함, 다윗, 과연 그랬습니까? 수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쓰시죠. 왜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니까, 인간적 한계를 아시니까 다윗의 그 마음, 정직한 그 한 마음만 보신 것이죠. 다윗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다윗은 늘 끝까지 주를 앙모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했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룩한 절망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는 줄 알미리라. 아니,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환난이 제거돼야죠. 근데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를 자격과 조건이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환난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오죽하면 줬을까? 아니야, 나는 이걸 이길 수 있어, 주의 뜻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몰라서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왜 이 나라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을까? 왜 한 명도 없을까라고 애타게 찾았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마음으로 애타게 찾고 있죠.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그런 지도자가 없을까? 자격과 조건을 갖춘 지도자가 없을까?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진리를 구하는 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찾아보고 알라. 뭘 알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이 구절 묵상해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알라고 하는 걸까요? 반어법적입니다. 찾아봤더니 있더냐? 정말 그 사람이 존재하더냐? 그럼 네가 무엇을 알아야겠냐? 없구나.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냐?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도 오늘날 그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런데 너희 마음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밖에서 찾지 마라. 네 마음에서 찾아봐라. 네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네 마음, 죄악 가득한 그 마음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의와 진리를 구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까지 진멸당하지 않고 있을까요? 마땅히 죽어도 마땅한데 왜 지금까지 살아 존재할까요? 우리가 정의로워서요? 진리를 구해서요?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도성에 내가 찾아야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그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환난도 죽어갈 수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이 믿음의 한 가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발견함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으로 정의를 행할 수도 없으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과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런 이 나라의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옆에 선자가 되어서 정의를 행하지 못함과 진리를 구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울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로 간영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죄악과 허물 가득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